감사합니다. 저는 성악가입니다. 예. 성악가는 그 노래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특히 오페라를 주로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갑자기 사실 성악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를 한번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게 됐고 다시 노래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있는 그런 성악가입니다. 어느 순간 저는 노래를 할 수 없게 됐어요. 한참 소위 말하는 한참 잘 나갈 때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했고 그 다음에 음악대학을 갔고 그 토스카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거기에 카바라도스라는 그 역할을 맡아서 제가 처음으로 유럽에서 헝가리에서 데뷔를 했어요. 데뷔를 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저에게 콜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도 함께 합시다. 이렇게 뭐 극장에서 이렇게 콜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연을 시작하고 무대에서의 어떤 저의 꿈,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꿈을 그렇게 하나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극장에서는 뭐 그래도 나름 제일 잘 나가는 테너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역할의 테너 역할들을 맡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너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레파토리를 저는 소화를 해냈어요. 이태리 오페라에서도 유명한 일트로바토레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라보엠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런 어려운 오페라들을 이제 해내니까 굉장히 극장에서는 저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공연이 끝나고 잠깐 그 다음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텀이 있었어요.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왜 그러지? 저는 감기 정도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감기약 정도 처방 받으려고 병원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극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주치의가 있는 병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진단을 해보시더니 이거는 감기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 뭐가 심각하냐 했더니 갑상선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벌써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이거는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멀쩡한 하늘이 정말 번개가 치는 것처럼, 땅이 훅 꺼지는 것처럼 멍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악가에게는 뭐 다른 부위를 수술한다고 해도 그거는 굉장히 회복하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잠시라도 그 무대를 떠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근데 목 후두 앞에 이쪽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겁이 더 났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었어요. 외과적인 수술을 꼭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수술 날짜를 잡고 제가 수술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설마 했어요. 근데 정말 그 설마가 아주 큰 일이 되어서 제가 눈을 떴을 때는 벌써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 오른쪽 성대를 움직여주는 이 성대 신경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마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대가 안 움직이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대는 이렇게 보면은 두 개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에 두 개, 왼쪽과 오른쪽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른쪽을 움직여주는 이 신경이 나갔기 때문에 이 오른쪽은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리 손뼉을 치고 싶어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소리가 날 수 없는 성대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정말 절망으로 떨어진 거죠. 이 절망이 아니라 거의 죽음으로 떨어진 거예요. 성악가는 목소리가 생명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 길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명료했었어요. 지금 내가 요 길로만 이렇게 간다면 머지않아 나는 굉장히 큰 일을 해낼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이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만약에 제가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다면 그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요. 굉장히 나쁜 방법을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나마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너하고 나의 관계를 한번 회복해보자. 그리고 그거를 계기를 통해서 너의 새로운 인생을 내가 너에게 만들어 줄게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주신 게 평안이라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평안을 가지고 그 평안한 마음에서 언젠가는 하나님 날 다시 무대에 세우실 텐데 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절망인 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게 평안이었어요. 그 평안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겠죠. 네, 그때는 그 순간이 정말 인간적인 좌절감, 인간적으로는 정말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노래를 할 수 없는 성악가가 됐고, 말소리 정도 회복하면 성공한 거라고 의사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노래를 다시 하는 성악가가 됐어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많이 아팠고 노래를 할 수 없었고 내가 해왔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 네 노래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성악가가 아니었다면 목소리가 조금 이상이 오거나 그래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내가 성악가이기 때문에 목소리라는 것을 손상이 왔고 말을 할 수 없고 노래를 할 수 없고 후회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성악이라는 걸 해서 왜 내가 노래를 선택해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사지 육신은 멀쩡해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할 수 있었겠죠. 만약에 내가 노래를 아닌 다른 어떤 공부를 했었다면. 근데 저는 그 순간에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목소리를 잃어버리면서 저에게 닥쳐왔던 모든 것들은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회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그 생각, 그 마음을 품게 하셨는데 저한테는 아주 귀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는 저의 지금 현재 매니저입니다. 일본 사람이에요. 와지마 토타로라고. 이 친구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 친구의 어떤 구원과 연결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목소리가 한 번은 사라졌었지만 그 사라진 그것을 통해서 한 친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제 목소리를 잃었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제 목소리 하나 사라진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아무 일도 아니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이에게는 생명을 얻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어떤 고난들,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힘듦이나 이런 것들, 사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부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종속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율 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당신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수 있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뻔히 알고 계셨을 텐데 왜 나에게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 모르셔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제가 그런 몹쓸 병이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목소리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럼 미리 나한테 사인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자율적으로 그걸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제가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게 진정한 믿음인 것 같아요. 음,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건 알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차단시켜주고, 내가 너가 분명히 가다 넘어질 거 아니까 미리 그거를 그 뭐랄까 걸림돌을 없애주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가 나를 어떻게 믿을 것인지, 너가 나를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너의 의지대로 나의 믿음을, 너가 믿는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말도 안 되게 답이 안 나오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의 행동으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자율적인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게끔 해결해 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제가 두 번째 수술을 받으러 일본에 갔었어요. 목소리 성대 수술, 이제 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오른쪽 성대를 이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수술을 받으러 일본에 갔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저를 수술하신 선생님을 만나 뵙고 어떻게 수술을 할 것인지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때 저를 수술하셨던 선생님께서 연세가 77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의 손만 쳐다봤어요. 혹시 떠시나? 떠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악수를 했는데 선생님 손이 너무 힘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괜찮다. 역시 하나님이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게 됐고, 제 매니저와 함께 이제 그 오사카로 나오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모르겠어. 왠지 나는 병에 내가 걸렸던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행복한 일인 것 같아.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때 그 친구는 그 말을 너무 감명 깊게 들었는데 그게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예전의 목소리를 가지고 그대로 쭉쭉 달렸다면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스톱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스톱 시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난 게 훨씬 더 행복한 일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 의미를 이제 제 매니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도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요. 저에게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쁜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한 번씩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데, 그다음 교회도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게 원망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다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엔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래? 아니면 어떻게 일어날 거야? 당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부정적인 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한번 일어나 볼래? 그럼 내가 너를 일으킬 사람들을 보내줄게. 그죠? 우리가 기도 안에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나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손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 제 매니저를 만나게 했고, 매니저를 통해서 또 일본 의사 선생님 만나게 했고, 내가 목소리 수술을 다시 받게 했고 하셨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게 하셨고, 이게 이제 지금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분명히 나를 이렇게 그냥 하나님 죽게 하시는 않으신다. 다시 나를 세우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하실 텐데, 하나님 내가 일어날래요.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래요. 하면서 일어나려는 이제 몸짓을 할 때 하나님이 손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걷기 시작한 거예요. 저에겐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참 기뻐요. 왜냐하면 물론 성악가기 때문에 노래를 잘 해야 되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존심이니까. 예. 근데 노래를 잘하고 노래를 못하고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얼마만큼 진실한가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채워줄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나의 부족한 것은 늘 제가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것들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법을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행한 것이 아니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다면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릴 텐데.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우리의 삶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디 교회나 이런 곳에 가서 저의 간증, 그 다음에 찬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할 때마다 저의 찬양을 듣고 굉장히 은혜로워하세요. 근데 그게 목소리에서 나오는 어떤 그것 말고, 예전에 제 목소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테너라는, 그러니까 남자 성악가 테너는 남자가 고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원래 고음을 더 잘 내잖아요. 여기 잘 내세요들? 근데 남자들이 고음을 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훈련도 많이 해야 되고 연습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소리를 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목소리가 딱 사라졌을 때는 학교 종이 땡땡땡도 못 불렀어요. 그게 안 나와요. 음정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진짜 포기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도 포기가 안 됐어요. 후회도 안 됐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언젠가는 날 다시 무대에 세우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두 번째 수술도 받고 다시 노래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했어요. 근데 거의 저는 뜬구름 잡는 거였어요. 아무리 입을 열고 소리를 내려고 해도 소리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의 저의 목소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예전의 목소리에 비해서 아주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도 저는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을 쏟아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영적으로 충족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리가 좋기 때문에 좋게 들리는 것 말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것에는 그 찬양이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너무너무 좋아요. 멜로디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가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저의 음악 인생은 예전에도 물론 좋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좋은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의 두 번째 음악 인생은 저의 영혼을 굉장히 살찌우는 그런 음악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잃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무대에 서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무대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의 그 노래, 하나님 주신 달란트, 이 목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성악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늘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노래를 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드리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본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 강연을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 계세요? 일본에서 수술 받으셨는데 그 집도하신 의사 선생님이랑 아직까지도 교류를 그 관계를 유지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성대 상태는 어떠신지요? 네. 물론 저를 수술하셨던 그 선생님과는 지금까지도 계속 제가 일본에서 무대에 설 때마다 오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노래하는 그 일본에서 노래하는 그런 곳에는 늘 오십니다. 그래서 사실 연세가 많으신데도 선생님께서는 그 와서 보시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좋아하세요. 왜냐하면은 그 선생님께서는 이 목소리를 처음으로 그 수술하는 방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수술법이 전 세계 의사들이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그 의사 생활, 그다음에 수술한 모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걸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이게 인간적인 어떤 수술 방법이죠. 근데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은 기적이라는 것은 안 믿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데이터에 나오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제가 수술을 할 때도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수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처음에 예전처럼의 목소리를 기대하고는 이 수술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은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끝은 하나님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이 의사 선생님의 손을 빌려서 저를 수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과는 지금 계속 연관이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주하는 곳에 늘 오시고 그다음에 보시면서 어떻게 소리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지. 사실 저는 예전에 그 수술 바로 받고 나서는
음정이 이렇게 5선지 안에 이 음정 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의 어떤 그 이야기 샘플은 전 세계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 데이터죠. 하나의 샘플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사실 목소리가 회복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대가 이게 두 개가 부딪혀서 나는 소리예요. 근데 성악가들은 이 두 개의 일반적인 성대보다 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이렇게 울림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그 강함이 있어야 돼요. 호흡도 물론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최고의 어떤 제가 컨디션을 가지고 할 때도 50%가 채 못 돼요. 왜냐하면 반쪽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음정 하나 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정도의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방이 이렇게 막혔을 때가 우리 있잖아요. 사방이 막혔어요. 그러면 길은 어디가 있을까요? 하늘로 뚫린 길밖에 없어요. 정말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었던 이런 경험, 여러분의 삶에서도 분명히 어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한번 해볼래? 물론 제가 도저히 노래를 할 수 없고 소리가 안 나는 상황에서 너 찬양 좀 할래?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못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씩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형편이 될 때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형편이 안 될 때 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신은경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나침반 프로그램이 개편을 맞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저와 만나시게 되겠는데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연약한 사람도 들어서 쓰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인생 후반전을 맞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로 제 인생 애프터 하프타임을 보내고 있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이 되고 또 결단하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떨리는 마음인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